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득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외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외로움의 감정에 빠지게 되어지면 굉장히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독할까요? 할 건 많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텐데 그분들 외롭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가서 물어보시고, 이명박 대통령에 가서 물어보시고, 존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있는 이 연예인, 유명한 운동선수, 외로움을 느낄까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시고, 수영 박태환 선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결혼하면 고독에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셨는데, 여러분, 결혼을 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독해서 결혼을 했는데 고독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예언자, 영적 지도자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입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입과 모세의 입 함께 말씀을 넣어준 대면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했던 위대했던 모세, 그도 외로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습니다. 외롭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위대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한 몸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냈던 영도자였지만 외로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의 5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전했던 사람인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어머니 어찌하여 날 낳으셨습니까? 한동안 한국에 여행가 가사 제목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온 세계와 더불어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왜 날 낳으셨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민족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고, 굶주려 죽일 사람은 굶주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만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대에 전혀 맞지 않은 것을 전하는 그 일은 힘들고 외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하에 있는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던 바울, 이제 나왔어요. 풀려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역시 몰려오는 외로움의 한순간에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시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백성들은 황제가 신이다, 황제 숭배 사상을 그야말로 극대화시킬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유일신밖에 없다. 근데 에베소고 모든 지역에 가봐도 사람들이 구리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제발 이러지를 말아라. 참신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테인데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왕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들이 오고 있는데
그 물결 가운데 혼자서 아니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래서 그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지쳤다고 볼 수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한순간 외로움이 몰려왔는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 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혹시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롭기는 뭐 외로워,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산다면 그분 참 대단한 분이고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상투적인 언어의 표현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도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울 수 있지만 외로움에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기는 지혜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외로운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 나 자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외로운 감정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너무 약해진 것 아닌가, 그래서 외롭다는 감정을 잘못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외로운 감정은 갖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삶의 한순간 모퉁이 코나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환이 일어날 때, 터닝 포인트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자체가 변하고 전환기다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왜 응애하고 우느냐, 나 외로워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아줄 때까지 안아달라고 하는 표현이다,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 그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 셋째 기훈이를 제가 기억하는데, 기훈이에게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에 처음으로 타카푸나 우리 세인트피터스 옆에 있는 유치원을 보내는데, 이 아이가 내 아내를 꼭 붙잡고 안 갈라 그래요. 엉엉 울어요. 그 어린 아이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리는데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넘었죠. 외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곳, 유치원에 갈 때, 학교에 입학할 때, 어떤 아이는 봉도 담당 씩씩하게 가지만 새로운 환경에 가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갈 때 동료들은 있지만 외로운 것입니다. 직장이 바뀔 때 외로운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날 때 외로운 것입니다. 헤어질 때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 여기에 좀 있습니다만, 은퇴를 할 때 외로운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삶의 마지막 전환 시기에 다다랐어요. 더더군다나 생명이 다했다, 이제 내가 순교를 할 때가 되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여러분, 바울 인간입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순교당할 때가 다 되었음을 인식했어요. 여러분,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가 일어날 때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로부터 소외당할 때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오늘 9절에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11절에 누가만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라도 하는 듯이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외롭다는 것입니다. 분리될 때는.
그걸 두 번씩이나 오라 오라 9절과 13절에 부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에는 오긴 오는데 겨울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구나. 여러분, 사람이 분리될 때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로부터 반대를 당할 때, 14절에 보시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보였다라고 계획판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어려움 해를 당했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신학의 유명한 학자 이 고든 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같은 직종에 있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드로아에 있었던 이 바울에게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있는 곳을 관가에다가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혔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구리로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바울, 밉죠. 왜 나를 못되게 구느냐.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를 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반대를 당하면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배척당할 때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내가 처음 변호를 법정에 섰을 때 이런 의미죠.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일이 어려워질 때, 시련을 당할 때, 바울의 정말 필요할 때에 사람들이 없었다. 변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도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없었다. 모든 사람이 손을 떼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어지면 힘들어요. 더군다나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와 여러분 자신이 갖는다라고 하면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거절당했다, 거부당했다, 여러분, 그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외로웠다라고 하는 이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외로움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외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로운 감정에 내가 빠진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건강적으로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학계의 보고는 이미 오래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움에 푹 빠지면 생각 잘못해서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외로움을 내가 어떻게 채워가지?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도 붙잡고 사귀어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만나요. 비윤리적인 취미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이 아동까지 성폭행을 하는 환자들이죠. 그 범죄자들 특징에서도 나타나요. 외로우니까 이상한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거기 가서 동영상도 이상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둬요. 그러니 인간의 본성, 여러분,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 예수 믿어서 그래도 이 정도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입어가야 할 존재일 뿐이지,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충동질을 합니다. 이 악한 문화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외로운 감정을 잘못 다스린 결과이죠.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을 최소화시키는데 우리가 주력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외롭다, 정말 외로운데, 정말 외롭다라고 생각하면 그 외로운 감정에 심화됩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 그러다 보면 외로움에 빠지고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먼저 이 외로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조금 작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과장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외로움을 느낀 건 사실이지만 그것에 내가 외롭다 몰두하지 않았어요. 왠가 하면 이것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떠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배척한 사람들, 내 곁에 떠난 사람들, 더더군다나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기에는 원망조가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만은 원래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바울 곁에 함께했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거세지고 황제 숭배가 이제 부분적에서 전 로마 제국에 확대되어지고, 이러다가 이 바울 곁에 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어려워져서 형편이. 그래서 곁을 떠났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것을 본 바울. 그러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외롭게 만든 그 사람, 원망하거나 그 누구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이 원망하고 증오하면 우리 자신들을 마치 자기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감옥 속에 넣어놓고 잠그고 혼자 외톨이가 되겠다고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증오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곁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여러분이 외로움을 이겨야 할까요?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을, 여러분, 기회를 선용해 가야 하는 지혜를 이 바울에게서부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지 못한 현재 나의 환경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나는 외롭다. 특별히 외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멍 때린다 그러죠. 멍하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독, 이 외로움을 물리치려면 기분 전환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행해 가야만 합니다. 그 의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결해 주신다. 아니요. 여러분이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했어요?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이 말은 바울이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너 이곳 가라, 저곳 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오가나이즈를 했어요. 그리고는 13절에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죠.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이 가보는 드로아에 살았던 한 성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올 때 책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옷도 가져오고, 그리고 사람도 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고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나 혼자 앉아서 외로움에 몰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거의 30년 동안이나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30년 동안이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로마 오게 먼저 1차로 투옥되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전 유럽을 복음화하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퍼지게 하는 이와 같은 사역의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그 환경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신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환경은 좋지 못하지만
최상의 환경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결코 이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는 나는 음식도 먹지도 않겠다. 운동도 하지 않겠다. 나의 필요한 것 무관심하게도 보내지 않겠다. 그러질 않았어요. 그것도 가져오라. 책도 가져오라. 다시 말해서 난 모든 시간 환경을 선하게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감옥소에 있었을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를 썼어요. 빌립보서를 썼어요. 골로새서를 썼어요. 빌레몬서를 감옥 속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오늘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계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챙겨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챙겨줄 참된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미국에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찰스 윈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한 것을 제가 읽었는데 그렇게 적용을 해서 당신이 외로울 때 당신을 챙겨줄 가까운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그야말로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억센 개인주의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속에 있었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동지들과 함께 하면서 힘과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했어요. 외로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의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나는 친구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할 때 챙겨주고 도와줄 친구들은 여러분이 외로울 때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친구를 사귀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외로울 때 좀 덕을 볼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지 않겠는가? 약간 이기적이죠? 그러나 기독교 가치는 이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 친구들을 덕을 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상수도의 시설이 없었던 1950년대, 60년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국에도? 아프리카도 많이 있습니다만 밑에 있는 그 지하수를 퍼내어서 이렇게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펌프가 있었습니다. 이런 펌프를 지렛대 모양으로 확 해야 되는데 이 펌프를 막 저으면 밑에 있는 지하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엄청난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펌프를 하기 전에 뭘 넣어요? 마중물. 왜 하필이면 마중물이라고 그럴까요? 손님을 마중한다라는 그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실 때에 이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에 지하수를, 엄청난 생수를 퍼내어서 풍요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여러분 스스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에 바울처럼 잘 극복해 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여러분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구 고함 뒤에 크게 써붙여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어가는 지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언약의 약속,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 채워야 결국 이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친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상의 환경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무엇을 노력해가는가 기분 전환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해도 외로운 것 아시죠? 잘 모르세요, 여러분? 예. 나도 외로워요. 제 아내도 외로울 거예요.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다고 해서. 여러분, 친구가 있어도 외로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외로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다. 24시간 YTN 뉴스가 나오죠.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외로워요, 여러분. 친구가 많은데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밤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더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주의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집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넣고 더 많은 것을 채워가면 이 외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얻어도 외로워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사귀어볼까 결혼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혼외 관계를 맺어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애정 행각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박해요. 술 중독에 빠져요. 마약에 빠져요. 어떤 환각 상태에 빠지도록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외로움에 빠지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 우리 모두가 있는데 이 외로움에서 무엇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이 외로움 있는 마음을 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 내가 재판을 나가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겼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노력했어요, 바울이. 13절에 책,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잊지 말고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당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오려고 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학자들에 의하면 드로아에서 갑자기 체포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과 자기 중요한 물품을 챙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고든 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보의 성도의 집에 있었던 겉옷도 가져오고 책도 가져오고 그 학자들이 의하면 그래요. 이 양피지에 쓴 책뿐만 아니라 그냥 이 애니멀 스킨, 빈 블랭킷 그 애니멀 이 스킨도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외로운 처지에서도 그는 양피지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친구 필요합니다. 따스한 옷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따뜻해요. 환경이 따뜻해요. 그러나 이보다 여러분 죽음 앞에 외롭게 서 있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이 고독한 노인 할아버지 바울 그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와 같은 현실에서 건져낼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까? 그것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죽고 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지휘봉을 잡았을 때 저는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가 갖고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중요합니다.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 그대로 행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해요. 범람합니다. 근데 들어가라. 요단강 범람이 멈추고 길이 열립니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와서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칼로 만들어서 남자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부릅니다. 지금요, 요단강 건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던 요단강 서편의 왕들, 그리고 가나안의 왕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지?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갈에 와서 여리고 정복을 바로 코앞에 두고, 전쟁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례는 언약의 백성임을 인치는 의식입니다. 실제로 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는 장정들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요. 전쟁상 여러분 쳐들어와서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고독의 여리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가난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영감받은 신학의 귀한 분들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 얻기에 완벽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복을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주셨어요. 동시에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애굽에 임했던 재앙도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의 육축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확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외로움, 고독, 이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이길 수 있습니까? 친구 있으면 좋죠. 그러나 친구가, 배우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단독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고, 여러분 시간 나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읽고 받은 교훈을 노트에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애를 쓸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율법책이라고,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함께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먹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순종할 때에 함께 자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경험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강한 신앙운동, 성경 읽기, 묵상, 순종하는 운동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목장에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나 읽자. No!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제가 성도의 세미나 때 이거 됐어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함께 본문을 따라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어 가고, 그 가운데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는 것을, 이런 이 경건의 운동을 펼쳐가자. 그게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 실천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제 잘할 수 있어요. 신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름 내고 막, 여러분 얼마나, 우린 그와 차원이 다르고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 때문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소유하고 이 세상의 재미를 다 누린다고 해도 참된 행복,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행복은 결코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땅에 외로움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처절한 외로움의 소리 아니에요. 제자들 보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외로웠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도 예수님께서 잘 아세요. 그래서 나의 외로움을 이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분을 묵상할 때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외롭다면 나의 외로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것 때문에 외로운데 주님, 더 이상 바울을 보며 말씀을 보며 오늘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외롭게 만든 그 사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주님의 백성, 사람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외롭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며 때로는 원망했던 백성들 또한 있을 것인데, 아버지, 이들을 찾아가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묵상하고 사랑하고 또 좋아해서 하나님 경건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까지 구해가는 이 백성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끌려 한평생 일평생 주만 바라며 살아 주님 앞에 멋지게 서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